험악한 삶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험악한 삶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된 험악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번 설 명절이 임시 공휴일을 포함해서 하루만 연차를 내면 9일 동안 쉬는 슈퍼 명절. 직장인들이 꿈에 그리던 슈퍼 명절. 그래서 오늘부터 귀성길이 시작돼서 오늘 교회 오는 자매 한 분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운전해서 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오랜만에 이 금요일에 나오면서 일찍 출발했는데 하필이면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일찍 나오지 못하고 예배 전에는 왔지만 어쨌든 힘들었다는, 이렇게 예배실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한 장소에서 같은 영화를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는데 느끼는 게 다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밌었다. 어떤 사람은 이번에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이 누구지? 음악에 나오는 그런 어떤 BGM이나 노래 때문에 더 음악의 어떤 영화의 내용들이 더 살아난 것 같아. 어떤 사람은 팝콘이 맛이 있었네 없었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한 장소 같은 공간에서 영화를 보는데 사람마다 더 느끼는 게 달라요. 그런데 여행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장소로 같이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에서도 느끼는 것이 반응이 다를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같은 장소를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여행을 어디로 가는지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통계적인 공식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행을 가기 전에는 공감을 못 합니다. 뭐 하루 이틀 가는 여행 말고 진짜 여행 있잖아요. 일주일 막 2주 가는 여행, 그런 긴 여행일수록 이 말이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 제가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떠한 이벤트로 학생들을 이제 유럽에 보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발표를 잘하면 뽑혀서 이제 유럽을 보내줄 어떤 종교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재정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돼서 제가 이제 유럽을 갔는데 마지막 일정이 이탈리아였어요. 한 번도 안 가본 이탈리아,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가기 전에 궁금해서 다녀온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가 최고라고, 너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고 싶다고 막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 일정을 하루 더 늘려야 되나? 이 정해진 일정이 한 12일, 13일이었는데 이탈리아에 하루 더 있어야 되나? 그렇게 좋으면?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일정 갖다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제일 힘들었어. 여행 스케줄에서 이탈리아가 가장 마지막이었는데 이탈리아 때문에 내 모든 여행이 다 망쳤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유럽 여행 마지막이 이탈리아인데 거기서 이렇게 딱 장식을 아름답게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도 망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고민들이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완전 냉탕과 온탕, 천국과 지옥처럼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거예요. 저의 여행이 어땠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배우자는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집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은 나그네처럼 잠깐 살다가 가는 여행과 같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집을 떠나서 잠시 여행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나그네길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나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나그네길이죠. 잠깐 이곳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본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때가 되면 우리의 본향,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 쉼을 누리게 되는 거죠. 같은 나라, 같은 언어, 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누구는 인생을 즐겁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영화를 보는데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장소로 여행을 갔는데 어떤 사람은 최고였다, 너무 좋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내 모든 여행을 망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지 모르겠다,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은 장소, 같은 나라에서 같은 언어로 같은 시간 주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등학생 때 설악산에 올라갔던 일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설악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저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때 딱 한 번 가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해서 운동선수 출신이고 운동부에서 이제 합숙훈련을 했는데 운동부에서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한 번 좀 쉬고 자연을 보고 좀 쉴 수 있어야 된다, 운동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운동을 쉬는 거예요. 훈련을 쉬고 강원도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좀 여행을 좀 해봐야 된다 하고서 이제 다 이제 부서 운동부 이제 팀을 데리고 이제 코치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훈련도 하지 않고 쉬니까 뭘 해도 좋은 거예요. 여기 가도 좋고 저기 가도 좋고 이거 먹어도 좋고 저거 먹어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악산에 올라가면서 아 좋다 하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한 명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뛰어가더니 이렇게 막 뛰어요. 갑자기 산을 막 뛰어요. 뛰어가더니 뒤를 이렇게 착 돌아보고 뭐라 그랬지? 내가 1등이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깐죽거리는 말로 막 뛰면서 내가 1등이네? 막 이랬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 운동부 안에서 체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중간에서 중하위 정도. 저보다 한 살 선배였는데 근데 그 도발을 하니까 체력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막 갑자기 쉬러 왔는데 막 올라가더니 한 40m, 30m 올라가더니 뒤를 딱 보내 내가 1등이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도발에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다 돌아가가지고 이 모두 그 도발에 넘어가서 여행이 훈련이 됐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한테 지기 싫어서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길이 험하니까 정상에 도착할 때까지 이게 막 돌멩이도 있고 막 험하니까 땅만 보고 계속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막 뛰다 보면 어른들이 막 박수도 쳐줘요. 어머 저 사람들 막 뛰어온다고. 근데 막 놀라서 막 앞에 보고 박수 치고 있으면 또 옆에서 또 뛰어가고 막 얼굴 까만 애들이 막 뛰어가니까 야 쟤네 뭐 하는 건가, 훈련 왔나? 막 우리 여행 왔는데 막 어른들이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막 그랬어요. 아마 그 설악산 밑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사람들한테 하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요. 어떻게 설악산 3시간 30분 동안 걸어서 올라가는데 1시간 반 만에 올라가냐. 여러분 뛰어가면 1시간 반 안에 뛰어가요. 이 말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1.5km를 4분이 안 나왔어요. 1.5km 뛸 때 4분이 안 나왔어요. 이거 막 10km 뛰는 거 평상시에 10km, 15km 뛰는 거 체력 훈련하는데 많이 뛰었으니까 산도 많이 뛰고 그렇게 힘들진 않았고 또 거기가 공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훈련도 쉬는 날이어서 기분이 좋잖아요. 전력 질주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이게 그때는 진짜 슈퍼맨이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교복을 입고 있을 때는 아무도 우리의 정체를 알 수 없지만 교복을 벗는 순간 우리는 슈퍼맨이 된다. 막 까무잡잡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누가 1등을 하고 2등을 했는지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야. 우리 설악산에 훈련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등이나 2등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쉬는 날 괜히 힘 빼서 그냥 그랬어요. 이게 뭐지? 훈련하러 온 거 아닌데 그래도 뭐 쉬니까 그거 자체로 만족하고 즐거워했는데 내려갈 때 이제 쉬다가 선생님이 와서 자 내려가자고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보니까 막 이렇게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 알죠? 설악산 올라가서 가을에 한번 보세요. 알록달록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세요. 그때 제가 18살이었던 것 같은데 17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제가 맨날 동네 뒷동산만 보다가 설악산 가서 막 보니까 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갈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좋은 걸 보지도 못하고 땅만 보고 1시간 반 동안 힘들게 뛰어왔다는 사실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나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너무 힘들게 뛰어왔잖아요. 1시간 반도 안 되게 진짜 시간 쟀거든요. 1시간 반? 그러니까 1시간 30분 전에 들어온 사람, 30분 후에 들어온 사람,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1시간 40분 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내려갈 때 너무 진짜 오버페이스로 뛰었으니까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리니까 이 자연 보고 싶은데 또 다리 후들거리니까 내려갈 땐 더 힘들잖아요. 그 산이. 또 땅만 보고 내려가는 거예요. 힘들게 올라왔으니까. 근데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어떤 인생에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고 어떠한 부와 성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운 이 경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땅만 보고 열심히 달려서 땀 흘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소개할 때 내 인생이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유형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목적을 향해서 땅만 보고 경쟁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목적을 향해서 땅만 보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인생은 즐겁고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땅만 보고 막상 올라가면 허무하고 이게 뭔가 싶을 텐데 땅만 보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조금 더 성공해 보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땅만 보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행은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하듯이 인생은 누구랑 동행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인생이 괴롭고 험악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인생이 괴롭고 험악할 수 있어요.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왜 야곱은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야곱처럼 사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유형이 있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렇게 유형이 있다 그러면 야곱처럼 사는 분들이 가장 많죠. 자, 여기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 여기 자 모여서 앉아보세요. 자, 이렇게 이삭 닮은 사람 앉아보세요. 야곱처럼 비슷한 유형의 사람 앉아보세요 하면 어디 테이블에 가장 사람이 많을까요? 야곱처럼 사는 사람이 가장 많죠. 교회 안에도. 그래서 야곱처럼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비교하면 누가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누가 더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알죠? 야곱과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형들이 노예로 10대 때 팔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가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요.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을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람이 더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누구요? 입모양만이라도 좀 해주면 안 돼요? 요셉이요? 야곱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서 생활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항상 형통했습니다. 요셉은 힘들지 않았어요.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적이 없어요.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갔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낸 적이 없어요. 성경 39장,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또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거예요. 노예로 가서 노예처럼 살든지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감옥에서 옥생활을 하든지 그의 삶은 형통했단 말이에요. 그의 삶엔 험난한 세월을 보낸 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보내면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겠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이미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노예 생활에서 감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죠. 내가 어쩌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총망받는 인생을 살다가 노예로 팔려서 내가 다른 사람의 시중을 두는 사람이 됐을까? 나의 삶에 소망이 없다. 내 삶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다음 챕터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모든 시간이 험악한 세월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이죠. 근데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인간이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걸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 원수가 있든 나를 방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걸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복이 넘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확신했던 이삭은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우물을 빼앗겨도 어때요? 초연할 수 있잖아요. 복은 내 능력으로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한테 삶을 맡긴 이삭은 복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아요. 우물을 빼앗을 때 그 우물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늘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지고 싶지 작은 것이라도 좀 졌다 하면 뭐예요? 잠 못 자는 사람.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이겼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성공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뱃속에서도 형이랑 경쟁을 했어요. 창세기 2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형이랑 경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경쟁했습니다. 그의 DNA는 그 경쟁에 대한 그런 것들이 타고난 사람인 거죠. 승리에 대한 목마름,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그거에 대한 집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라서 사람들이 야곱을 좋아해요. 왜요? 자기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은 어떠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교한 사람들을 막 보다가 난 어떡하지, 내 신앙은 그렇지 않은데 하다가 야곱 이야기 딱 보면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악착같이 싸워서 속여서 어떻게 해서든 재산을 불리고 막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서가려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려는 집념이 강했던 야곱은 점점 커가면서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입니다. 그는 성공할 수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난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 눈 딱 감고 뭐든지 하겠다. 이런 준비된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부러워요. 저는 기회가 와도 쉽게 기회를 잡기 힘들거든요. 근데 야곱을 보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싶은 사람, 조금이라도 세워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 3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리라.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형 에서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둘째한테 항상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손 들어보세요. 첫째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 얘기할 때 둘째는 항상 있고, 형은 내 손바닥 위에 있지 막 윗사람. 내가 첫째는 항상 당해요. 뭔가 이렇게 뭔가 둘째의 의도대로 뭔가 하다 보면 또 낚였네 막 이래요. 그 전에 이거 또 꼼수 쓰네 이렇게 잘 못 느껴요. 야곱은 형 에서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사냥하고 돌아올 때 에서가 얼마나 배고픈지 야곱은 잘 알고 있었어요. 언제쯤 형이 돌아오는지. 그래서 에서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을 쯤에 에서를 기다리면서 에서가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죽을, 아시죠? 그냥 죽 이렇게 끓이면 되는데 휘저으면 더 향이 나서 냄새 맡으면 어때요? 더 자극받잖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형이 올 때가 됐는데. 또 냄새 나기 위해서 부채질도 좀 하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습니다. 가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야곱한테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수 있는 대단한 그 대범함과 지혜와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야곱은 많은 복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욕심이 너무 커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야곱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져요.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요. 이제 속이러 갔어요. 이제 엄마, 형이랑 나랑 목소리도 다르고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도 없고 매끈한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한테 속이러 갔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으면 어떡해요? 막 두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야곱아, 엄마한테 다 방법이 있으면서 애기 이제 그 양의 털을 잡아서 털 복숭이 만들어서 딱 보냈는데 목소리는 변조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 원하시는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가까이 와라 이러더니 딱 막 몸을 막 더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기 전에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네. 저는 그때 진짜 이 식은땀이 쭉 흘렀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삭이었으면 살짝 이 말 던져보고 살짝 얼굴 만지면 너 지금 긴장했니? 땀 흘리는데? 이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목소리는 야곱이네? 이 말을 던졌을 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얼마나 떨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야곱이 그때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심하게 가장 최초로 이삭이 야곱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저주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지금 어때요? 너무 복에 대한 욕심이 크니까 목숨 걸고 아버지 속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야곱을 저주하면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그냥 패가 망신입니다. 끝이에요. 근데 야곱이 너무 복에 대한 욕심이 막 많으니까 목숨 걸고 아버지 속이는 거예요. 그만큼 성공에 대한 집착, 부에 대한 집착, 복에 대한 집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예요.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원하던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지 못했어요. 웃긴 일이죠.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인생이 180도 달라져 가지고 완전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눈이 뒤집혀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부모님이 빨리 야곱을 도망치게 만들고 야곱은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제 아버지 어차피 죽을 때 다 됐고 내가 진짜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라, 바로 내가 그냥 죽여버린다, 약간 이런 마음 하고 있는데 이거를 혼자 생각해야 되는데 야곱이 에서가 너무 흥분해서 중얼거렸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도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이 나죠. 야곱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요. 에서 형,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뺏기 위해서 내가 죽을 저기서 이렇게 써야지. 막 혼잣말 누가 들었으면 에서 편에서 에서님, 저희 야곱 형제가 이렇게 한대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곱은 침묵, 은밀하게 평상시보다 더 향 강하고 맛 좋은 걸로.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네. 내가 저 녀석 죽여버려야지. 이걸 혼잣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여성스러운 사람, 털이 없는 사람은 목소리도 작잖아요. 근데 털이 많아. 막 남성스러운 사람. 목소리 걸걸할 거 아니야. 에서도 에이 죽여버려야지. 막 장막 밖에서도 그냥 귀 때려 박을 것 같아.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아마 리브가는 은밀하게 불렀을 거예요. 네 형 에서가 눈이 돌아갔다. 야, 큰일 났어. 너를 죽여서 그 안을 풀으려고 하니 어떡하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라. 내 형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며칠만 좀 피해했어. 근데 그게 20년이 됐잖아요. 20년이 됐잖아요. 한번 인생이 꼬이면 며칠이 아니라 그렇게 훅 20년 갈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속였잖아요. 이제 거짓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누구보다 앞서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었던 야곱의 인생은 거짓과 속임으로 축복을 받은 이후부터 꼬여요. 이 축복을 받기 전에 야곱은 집에서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인생이 꼬입니다. 그의 삶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고생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거짓말로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자기보다 더 거짓말을 잘하는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한 거예요. 라반은 야곱에게 딸 라헬을 주겠다고 말하고 레아와 결혼시킵니다. 결혼하고 눈 떠보니까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한 대가로 14년 동안 노예처럼 일을 해요. 그리고 급여도 여러 번 바꾸고 사위가 됐지만 노예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습니다. 20년 가까이. 그렇게 혹독한 세월을 보내요. 일을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재산을 불려놨잖아요.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시기를 받습니다. 멸시를 받아요.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원래 눈치를 좀 봐요. 혹시 눈치 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야곱의 인생에서 험악한 세월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삼촌 라반 밑에서 산 거는 그냥 예방주사였어요. 아직 험악한 세월이 시작도 안 했어요.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험악한 세월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라반 집에서 나왔을 때, 가정에서 그 험악한 세월이 시작하기 시작해요. 와,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내가 살면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겪어도 웬만큼 흔들리지 않고 내가 잘 살겠다.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알바를 하든 직장을 생활을 하든, 야,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다른 데 가서 나는 일 잘하겠다, 잘 버티겠다. 근데 갔는데 라반 집에서 나왔는데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불화, 아내들의 경쟁, 여러분, 야곱이 에서와 경쟁했던 것보다 라헬과 레아의 경쟁이 더 치열했습니다. 형제들의 싸움보다 자매들의 싸움이 더 무서운 거예요. 라헬과 레아가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치열한 경쟁을 하잖아요. 저는 이번 주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곱과 에서가
경쟁하는 건 상대도 안 돼요. 라헬과 레아의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보세요. 경쟁하면서 살았던 그 야곱의 인생이 가정을 이뤘는데 가정 안에서 그 경쟁이 더 치열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결혼은 한 명이랑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들들에게 듣게 돼요. 거짓말로 고통을 당하죠. 자기가 거짓말로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집 밖에 나가니까 더 거짓말 잘하는 삼촌 라반한테 고통당하게 되고, 그렇게 집에서 형이랑 경쟁했던 야곱이 집안에서 아내들의 경쟁 때문에 피마른 삶을 살고, 그 자기의 아들들이 거짓말을 해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의 험악한 그 세월은 라반의 집에서 전부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야곱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가 지혜가 부족해서요? 아니요. 그가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었어요. 그가 게을러서요? 아니었어요. 그는 지혜도 부족하지 않았고 능력도 많았어요. 원하는 것은 계획해서 철저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실하고 부지런했어요.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부와 성공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지혜 있죠, 능력 있죠, 성실해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고 자기 꾀를 따랐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겁니다. 야곱은 악인들의 꾀를 쫓았습니다. 그는 복을 원했지만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복을 얻기 위한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성공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복을 누리겠다, 그런 일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삭이 언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 땅의 작은 것, 고기에 집착할 때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의 인생의 고통이 시작되고 그의 가정에 불화가 시작됐죠. 야곱은 이 땅의 성공과 하나님의 복에 집착하면서 자기 방법으로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복은 내가 얻으려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자기 꾀를 쫓아 살았어요. 그 결과가 험악한 세월로 온 거예요. 내 방법, 내 지혜, 그걸 따른 결과가 험악한 세월을 살게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을 형 대신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랐죠. 죄인들의 길에 섰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혜도 있었죠. 능력도 있었죠. 성실하고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살았어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과 충고를 따르지 않아요. 지난 주일날 봤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충동합니다. 비신앙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충동을 따르지 않아요. 뭘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연약함, 고통과 괴로움, 마음의 소원과 갈등,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 삶에 나타나는 나의 연약함, 나의 고통, 괴로움,
마음의 소원과 갈등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이루어보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이건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그걸 내가 해결하고 이루어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형통한 복을 누립니다.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험악한 시절이 있잖아요. 진짜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비바람에 몰아치는 그 비바람에 막 맞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비바람 맞아도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약간 좀 험악한 세월을 보냈거든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땐 전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힘든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막 내가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살았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죽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이죠. 절대 야곱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셨어요. 야, 그 복은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널 이렇게 복 줄 거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살아가려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이 됩니다. 그 과정이 험악한 세월로 나온 것이고 그 과정이 꽤 길게 나왔어요. 오랫동안 자신의 꾀를 따랐기 때문에 변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결국 야곱은 믿음의 조상다운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노년의 모습에서는 성공과 복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젊을 때의 야곱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되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젊을 때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은 점점점 사라지고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님다운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야곱의 아름다운 노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야곱과 같은 아름다운 노년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점점점 아름다운 삶으로, 점점점 멋진 삶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삶의 방식이 야곱과 닮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공하고 복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린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내일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는 거,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험악한 삶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